지난 금요일 설교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명령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였죠. 메시지는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였고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또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어떤 질문이 포함되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대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Yes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늘 질병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여서 많은 질병들이 극복되어지고 있지만 인간은 또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로 병원 신세지실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가보죠. 물론 저도 병원을 가끔 갑니다만 어쨌거나 대형 병원 가보면 아픈 사람들 너무 많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몇 년 교회 다니면서 병든 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간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병든 자들을 위한 야고보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장로들, 저희 교회에도 장로님들께서 계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감독들이 오늘날의 목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쓴 것 같고 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감당했던 자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목사들을 청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들한테 청하여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화 얘기 제가 가끔 드리는데 지난번에 주일 설교 시간에 드렸던 미나리, 그렇죠? 미나리에서 등장인물이 한인 주인공 가족, 그 가정에 방문하여서 실제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미국 오순절 교회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오순절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재라고 이해가 되었어요. 일종의 당대의 의약품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기름은 때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쪽 메시지의 중간 어디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질병 치유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던 시절, 현대의학이 의미 있게 발달하기 전, 그렇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정도? 그렇죠? 그 전에는 질병에 대해서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실들은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약품이나 주사제가 없어서 오늘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였던 그런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절에 기도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까? 집사들을 청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자, 초대 교회의 장로들이야말로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장로들의 기도, 장로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왜냐하면 자, 그냥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들은 그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고 또 당시에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로 경험과 소위 말하는 임상이 많은 분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그냥 목사라고 해서 그의 목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치유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런 형태의 믿음이 형성된 자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저런 모양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오늘날도 타이틀과 상관없이 그 안에 주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가 사실은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전 세계 여러 사역자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것은 맞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기도하여서 자신의 병이나 다른 지체들의 병을 낫게 하는 통로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치유와 관련하여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치유 관련하여서 중보기도 할 일이 있으면, 신방할 일이 있으면 제가 주변에 수소문하여서 과거에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나았던 분들,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나 그런 통로가 되었던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였어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죠.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어쩌면 초대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기도에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100명이 모여서 제발 좀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세종 베다니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 드리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드리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스스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느 동리에 가서서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 기도하고도 허송세월 보낼 수가 있어요. 평생 기도하고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그것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기도였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그렇게 겸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끝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성경은 어떤 경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의 원인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질병이죠.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왜 생기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어겼을 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든 것이에요. 보다 더 멋지고 그럴듯한 예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시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속된 불순종으로, 계속된 죄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위반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갈 때 그것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또 알코올 중독자 예를 들면 주여 알코올 중독을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해도 다시 술 취함이라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 도루묵이 되죠. 뭐 그런 예는 저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으니까요. 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 앞에 얘기하고 다른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이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핵심적인 사안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엘리야의 예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지의 성경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계시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면서 뭐 기도를 늘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자는 그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기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불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아침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믿음의 기도 드리시는 기도자들,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